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낙서, 천부경의 어떤 구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수 원리에 정통한 단군 왕건께서 낙서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냐면은 바로 그 사공우가 9개 산맥을 개통하고 9개 호수를 다스리고 9개의 하천을 소통하고 9개 도로를 만들고 9개의 경계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우공구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뭐 많은 연구가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우공구주란 무엇이냐? 우공구주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치를 원래 있는 문헌에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하왕조 강역과 우공구주 고찰이라고 해서 이 논문을 보면은 구주가 바로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양종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주가 있는데요. 구주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왕조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우공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태백일사를 보면 태자 부루께서 구려를 도산에 모아놓고 우순에게 명하여 조공 바친 사례를 보고하게 하시니 오늘날 이른바 우공이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우순에게 조공 바친 사례를 보고하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우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뭐 지금의 어떤 우공이 되었다, 우공이라는 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자 부루에게 순임금은 제후들을 대동하고 우공의 사례를 보고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4회에 걸쳐서 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공의 사례를 보고하러 순임금이 그래서 동방에 천자를 뵈러 오는 것이 바로 사근동우다라고 하는 거죠. 순임금이 동방천자를 아련한다라고 하는 이 서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해석을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사근동우라는 건 뭐냐.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여 태산에 이르러 시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지내며 차례대로 제사를 한 뒤에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라고 했을 때 사근동우라고 할 때 근이라고 하는 거는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뵙나이다 라고 하는, 아련을 한다라고 하는 이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을 먼저 해석하고 나서 동후를 해석하면 동후는 그냥 제후라는 그 제후의 후자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방 제후가 동방의 천자, 동방의 군주를 갖다가 아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근동우라고 하는 거고, 이 사근동우는 뭐냐면은 바로 홍수사건 이후에 이제 그거에 이후에 어떤 그런 우공 뭐 이런 거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사근동우의 본뜻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근동우 이후에 뭐냐면은 협시월 정일, 시와 달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날짜를 바로잡았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누구와? 천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음률과 도량령을 맞추는 건 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동방의 단군을 아련하고 천자국인 단군 조선과 날짜와 음률과 도량령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세기 부르단군조를 보면 쌀대와 저울을 모두 통일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데, 도량형을 모두 관의 표준에 맞게 통일하고 삼배와 모시와 시장가계를 어디서나 똑같게 하셨다. 이거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단군조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옆에도 보면 너희도 똑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도량형을 맞추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요임금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차례로 천신과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천자이신 단군행검을 찾아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